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장로교, 개혁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 우선 개혁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간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이후로 저희 개혁교회에서 믿기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 사람의 마음은 죄악된 본성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좀 세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존재도, 그 사람이 행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거짓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거짓된 본성의 마음으로 거짓된 본성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인 본성으로 믿는 믿음조차도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의 지식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와의 논쟁에서 도르트 신조 책에서 쉽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김용만 목사님께서 이번에 번역하신 도르트 신조 강의에서 나오는 구원의 들음 또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외적 계시와 내적 조명을 같이 말합니다. 외적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적 조명, 이것이 만일에 택자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그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직접 들어오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간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게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마치 복사된 것 같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신앙의 유비 또는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택자라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들음이 언제나 가장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조직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걸 헷갈리시냐면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가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떤 가끔씩 혼란을 겪으시냐면 말씀을 들음과 믿음이 순서가 상관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이 죄악된 본성으로 믿는 믿음을 말씀을 들음과 그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일어나기 전에 믿는 믿음을 자기 본성으로 믿는 믿음을 아르미니우스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어떤 걸 조심하느냐?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게 저 사람의 죄악된 본성으로 믿는 믿음을 키우고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너희들 다 죄인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하자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오직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의 모습이 더 잘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열심을 좀 더 내면은 된다고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와 같은 것들을 혹시라도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자극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삶에서 바뀌지 않는 거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저희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견인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고, 영화는 마침내 이 육신을, 이 죄악된 본성을 벗고 들어갈 때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죄악된 본성밖에 없는 성도에게 이 죄악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했는데 만일에 그것이 성령께서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내적 조명으로 인한 참된 믿음이라면 이것이 없는 거짓된 본성의 믿음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거짓 믿음이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참된 지식이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때 어떤 것이 작용하는 거죠? 거짓된 본성, 죄악된 본성의 지식이 아직도 작용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죄 죽이기와 같은 방법을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은혜의 방편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게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있고요. 말씀 안에 세례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성찬도 있습니다. 다 외적 계시입니다. 말씀, 세례, 성찬은 외적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또 성화의 모습이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칭의와 성화를 좀 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 내가 예수께서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듣게 하시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셨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대속의 은혜는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새 생명으로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신자는 이 땅 가운데서 죄악된 본성과 새 생명의 성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견인의 과정이 있는 거죠. 견인이 있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새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인간들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언제나 선포해 왔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수많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하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단체야. 라는 식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의 개인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것은 바로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각 개인이 말씀을,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제물 되신 예수,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제물을 죄인된 자가 전가, 내 죄를 제물에 주고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택하신 자라면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진 복음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어떤 부모님이나 누구의 어떤 공동체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이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셨구나. 인간이 죄인이어서 단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인간은 절대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나구나. 마치 렘브란트의 십자가를 올림이라는 작품에 보면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네덜란드 화가가 십자가를 올리는 사람의 가운데 자신을 그려놨습니다. 재물을 잡은 자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죄가 예수에게 있고 그 예수를 죽인 게 내가 아니면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십자가에 매달았군요. 어떤 광장에 떨어져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 생명이 주어진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새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인간은 전부 다 거짓이구나. 거짓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서 믿음조차도 내가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구원의 서정에서도 순서가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아르미니우스 논쟁에서 내가 거짓된 본성을 믿는 것을 거짓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어찌 믿으리요? 어찌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외적 계시가 주어졌을 때 내적 성령께서 정말로 참되게 택한 자에게는 그 지식을 적용시켜 주셔서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싸움, 내가 아는데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본성이 이끌 때, 그러나 교회가 참된 어머니 역할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 이제 죄죽이기나 이런 걸 이제 성령께서 이끄신 나를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언제나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성이 내가 이 자라난 말씀이 음악을 연주하면 악보의 지식이 연주에서 드러나듯이 이 성령의 내가 새 생명의 말씀의 지식이 이제 자라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드러날 때 저 사람 영성이 느껴져. 영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영성, 신비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런 거 전도할 때, 그리고 양육할 때도 본성을 자극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 위주로, 진리의 말씀 위주로 하는 거다. 네.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